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를 얻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매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의롭게 되면은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때 의의 열매가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의롭게 해 주신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 깨달아 높이는 게 영광이고 또 찬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로 기도다. 묻고 깨닫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이다. 총명. 밝히 드러내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총명이다.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총명이다.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지식으로 성장하고 또 밝히 드러내어서 어두운 곳이 없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풍성하게 된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하는 것을 분별하여. 분별이 중요한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이다.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그래서 참된 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진실하여 진실. 분별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진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허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진실과 허물을 분별해서 진실은 우리가 받고 허물은 버리는 것이 허물 없이 버려야 없어지는 것입니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고 헛된 것, 허망한 것은 버리고 이것이 바로 허물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언제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 여호수아 24장 8절. 14절까지.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에게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할로나 이같이 하는 것이 없으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가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 과실을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3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수고하지 않은 땅,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 되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이 주셔야 땅을 얻을 수가 있고 성읍을 건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읍을 건축할 수도 없다. 땅을 얻고 성읍을 건축해서 그 성읍 가운데 가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는 과실이 있다. 과실. 다른 말로 열매가 있다. 포도원과 감람원은 포도와 또 기름,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충만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아서 마음에 품을 때, 이럴 때를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건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 저편 아모리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과 싸웠다. 너희와 싸우기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내가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아모리 족속을 손에 붙였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멸절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땅을 얻고 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멸절시키는 것, 멸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발락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10절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게 하였다. 그래서 건졌다. 이 말씀의 뜻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돌이키려 하였으나 발락의 지시를 받고 발람이 돌이키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돌이켜 축복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너희를 그 손에서 건졌다. 말씀을 잘못 받으면 멸망에 이르는데 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손에서 건졌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받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이른지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가나안 7족속 여리고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부스 사람들이 우리와 싸웠다. 즉 지금도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것이 진리로 착각하고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즉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말씀으로 이겼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이나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헛된 말,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에 이 모든 말을 다 헛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자가 바로 왕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칼로나 너희의 할로나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칼과 너희 할은 뭐냐?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이 지어낸 그런 말 가지고는 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너희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과 가시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서, 그래서 그 과실을 먹는 것이 바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 에스겔서 17장 1절. 에스겔서 17장 1절. 8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 베풀어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여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들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의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를 큰 물가의 옥토에 심었다. 즉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옥토에 심었다. 옥토란 것은 좋은 땅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좋은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심었다. 그랬더니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가지를 내고 은혜 받아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포도가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했다. 즉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자가 누구냐? 17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에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베푼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 즉 수수께끼가 또 비유가 무엇인지 수수께끼를 알게 해주고 비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베풀다. 누구에게 베푸느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고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수수께끼의 답이 뭔지 비유의 뜻이 뭔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 베푼다. 알게 하였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고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명 높은 가지를 채였다. 독수리가 100향명 높은 가지를 채였다. 높은 가지. 백향목이란 것은 의롭게 된 자를 백향목,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자를 백향목이라. 그 높은 가지를 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높은 경지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를 백향목의 높은 가지라. 그걸 누가 치했느냐? 독수리가 쳤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냐? 채색이 구배다. 즉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아름답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한 털이 숱하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큰 독수리다. 이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즉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다가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에 두었다. 장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파는 자, 팔고 그리고 그 팔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는 것, 말씀으로 산다.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 상인들을 갖다 상고라. 장사하는 땅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성읍에 두었다. 성읍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성읍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읍이다. 또 그들의 그 땅의 종자를 차여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종자를 가지고, 즉 이 종자가 누구냐? 백향목이 높은 가지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그런 자들을 취해가지고 옥토에 심되 수양받을 가지처럼 그 물가에 심더니 그 물가에 심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물입니다. 큰 물은 또 많은 물인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가에 심었다 해서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래서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를 향하였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바로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누구를 향했느냐?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다. 독수리.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독수리가 누구냐? 바로 털이 숱하고 큰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의 높은 가지를 취했다. 이 독수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헛된 허망한 말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다. 그런데 이 헛된 말을 전하는 전하는 자를 그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했다. 독수리를 향했다. 이 독수리는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다역하고 가지가 퍼졌더라. 털이 많은 독수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헛된 많은 말을 하는 자, 많은 말을 하는 자를 향하였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를 물을 받으려고, 즉 레바논에서 가져온 불려온 자가 독수리가 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가지고 있는 물을 말씀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해 뿌리를 바르고 가지가 퍼졌도다. 뿌리란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심어 놓는 것이 뿌리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이 뿌리를 바라는 건데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물을 받는다. 독수리에게. 이렇게 되면 독수리가 주는 물을 마시고 독수리가 주는 헛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독수리가 될 수가 있고 은혜를 주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르면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해 뿌리를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포도나무는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려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독수리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열매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즉 독수리 아래서는 번성하지 못한다.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하나님, 독수리 아래 있는 것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나무는 시들고 잎사귀는 마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다 떠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말라버린다. 멸망된다. 즉 독수리 아래에 있는 포도나무는 반드시 멸망된다. 즉 헛된 말 하는 자 앞에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독수리 아래 있을 때에는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됐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된다. 독수리 안에 있을 때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른다. 영생. 이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고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들은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독수리 아래에 있을 때는 육신이 약했다. 육신이 연약했다. 육신이란 것은 육체적인 것. 육체적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양만 알고 있는 것, 겉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독수리 같은 자가 헛된 말을 해도 그것이 좋게 보여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얘들은 말하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과 불법과 불법이다. 독수리 아래 있을 때는 부정이고 불법이었다. 헛된 말 하는 자 아래에서는 부정과 불법이다. 불법이 이른 것다.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 부정과 불법이 이르게 된 것은 육신이 약했다. 즉 독수리 아래서 헛된 말 받는 것. 육신이 약해서 헛된 말 받게 되면은 부정과 불법자가 된다.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서 반드시 심판이 이르고 멸망에 이른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의의 종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들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 독수리 아래 있을 때에는 헛된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의의 자유가 되었다.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자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독수리 아래 있을 때가 부끄럽고 열매가 없을 때가 부끄러운다. 그게 계속 있으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거룩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잃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 즉 독수리가 주는 말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까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히 여기시리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즉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즉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열매가 있는 자와 열매 없는 자가 어떤 자냐? 죽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죽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다. 하늘 그대로 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면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또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뭐냐? 죽은 것이 뭐냐?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25절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 자. 그러면 잃어버린다. 무엇을 잃어버리냐? 영생을 잃어버린다. 영생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자기 생명이 뭐냐? 여기에서 생명은 영혼이다. 영혼.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헛된 말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해서 사람의 뜻을 얻으라는 독수리와 같은 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살아.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세상 헛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 이르게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것은 나를 따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된다. 독수리 아래에서는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